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단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열매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더디 나타날 때가 많고 오래 참은 후에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가장 최종적인 열매는 천국에서 얻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믿음의 열매와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하다면 절대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고 세상에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결코 없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우리 속에 든든하고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로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앞서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신앙이 성숙해서 완전한 데 이르라는 그런 권면을 본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라고 말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권면, 다시 말하면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까지 나가라고 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에까지 나가야 하지만 혹 아직 신앙의 성숙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성숙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물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으로 인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성숙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완전한 데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믿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것은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더하기 위함이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다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구원이 있다면,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못하든지 그 사람은 이미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도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 보일 때 믿음에 많은 활동을 하고
겉으로 볼 때 많은 것들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정으로 좋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예수 믿어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것을 이미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고 그 구원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을 통해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구원을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구하는 것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집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박해가 올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구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성숙을 강조하고 신앙을 성숙에 이르러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보상하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섬긴 일을 잊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기억하고 때가 되면 갚아주겠다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한 일에 대해서 제가 이 일은 꼭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언젠가 보답하겠다는 뜻입니다. 누가 내게 억울한 일을 하거나 내게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이 일은 꼭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과 행위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성도를 섬기는 것을 잊지 않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도들을 섬긴 것과 지금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행위와 사랑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겠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형제들을 섬기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서와 특별히 영원한 나라에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11절 1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계시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내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 그 소원을 이루고 그 소망을 이룬 사람들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본받아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반드시 그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다 구원이 전제된 소망입니다. 구원이 전제되지 않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바라는 소망은 다 구원과 관계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소망이고 영생의 소망이고, 설령 이 땅에서 누리는 소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소망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전제되지 않는 소망은 우리가 바라고 인내하며 구할 소망이 아닙니다. 구원이 전제되지 않는 소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전제된 소망만이 참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바라는 소망은 바로 이 영원한 소망,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12 사도들과 7 집사들과 바울, 바나바, 디모데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 이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고 박해가 오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람들의 믿음, 바로 이 사람들의 인내,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단어는 둔하여지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둔하여지지 아니해야 믿음으로 오래 참으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둔감하여지는 것은 이 땅의 소망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에 민감한 사람이 되려면 좀 이 땅의 소망에 대해서 좀 둔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이 땅의 소망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만족들, 장차 우리가 얻을 부, 우리가 얻을 명예, 우리가 얻을 인기, 우리가 얻을 평안함, 우리가 얻을 편안함,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소원을 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서 누릴 그 좋은 천국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말했더니
천국이 우리 집보다 더 좋고 우리 집보다 더 편하면 가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번씩 신방을 하거나 어떤 집을 방문해 볼 때 요즘 새로 진 좋은 아파트는 정말 그렇게 말할 만도 하겠다 생각이 든 촌사람들이 들어가면 길을 잘 못 찾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어떤 집에 가보니까 집 안에 목욕탕에 사우나 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 너무 마음이 민감해져 있으면 이 땅의 것이 너무 좋고 이 땅에 더 좋은 것들을 자꾸만 찾게 되어서 진짜 좋은 천국을 잊고 살고 진짜 좋은 천국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에 민감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소망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늘의 소망에 대한 약속도 그러실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지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라 하셨더니 그 아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자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말씀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13절과 14절까지만 좋아합니다. 13절과 14절만 주로 열심히 읽고 열심히 암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의 키포인트는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약속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오래 참았더니 그것을 받았다. 이게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로부터 태어나는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으로부터 오는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 중에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서 과연 약속한 대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지 20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때가 되어 다 이루어졌고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여 성경을 통해 약속한 바를 다 이루어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심으로 아브라함 이후에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또 위로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확실하고 그것을 믿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약속이 확실함을 다시 한번 보증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드는 자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인내하는 자는 다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소망이 분명하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이 믿음 안에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인내함으로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 지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보증해 주신 영원한 약속은 마치 우리 영혼의 닭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까? 닷은 배에 그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죠. 큰 배나 작은 배나 다 닷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정박할 때에 닷을 내려서 땅에 멈춥니다. 그러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어도 배가 흔들리지 않고 전복되지 않고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약속은 마치 우리 영혼의 그런 닭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우리 속에 분명하고 소망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세상의 풍랑과 유혹의 파도가 우리 영혼을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치 아니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 영혼은 마치 닻을 잃어버린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세상의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고 파도가 치도 넘어지고 결국은 전복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바라는 소망은 우리 인생이 세상의 풍포와 미혹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믿음 위에 서게 하는 영혼의 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내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서 소망을 바라며 자기의 것을 헌신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영원한 것으로 보상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믿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자기 영혼의 닷처럼 깊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떠나고 어떤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연말이 되면 이 요람을 다시 만듭니다. 그러면서 정리하다 보면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름은 우리 요람에 주소록이 있는데 내가 누군지가 잘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록해놓고 한 2주 나오다가 안 나온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잘 얼굴이 기억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리고 하다 보면 다시 새로워서 요람에 등재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이사를 갔거나 다른 이유로 이름이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세상으로 나가버려서 그 이름을 우리 요람에서 지워야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그들 속에 영혼의 닻이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류하는 배처럼 그 영혼이 표류하다가 천국의 소망보다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의 소망이 보일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내 앞에 올 때에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나타날 때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천국의 보화를 포기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라는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의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고 자신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보증하신 확실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주님 나라 임할 때에 천국으로 인도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에 대해 둔감해져서 세상의 속망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세상 소망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세상 소망에 마음을 빼앗겨 구원의 소망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던 그 관심을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으로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정말 내 속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지, 내가 정말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소망이 영원한 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소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소망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잠시 누리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지나치게 들릴지 몰라도 천국의 소망에 비하면 세상의 소망은 소망 같지도 않은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 같지도 않은 소망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버린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망 같지도 않는 소망을 바라며 나아가다가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지고 천국의 소망에 대한 그런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서 어떤 어려움과 미혹 속에도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산 소망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누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전하고 그들도 세상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참 소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소망을 잃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망과 비교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 소망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영혼에 닫히라 하셨사온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서 영혼의 덫을 든든히 내림으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유혹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소망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서 그들도 구원받고 영생 얻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